야고보서 4장 11절에서 12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피차에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자로다. 입법자와 재판자는 오직 하나이시니 너희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간데 이웃을 판단하느냐. 아멘. 네, 우리가 방금 성경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고 또 성경을 가지고 설교를 합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예배로 모일 때마다 성경을 보아야 합니까?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안에 어떤 신에게 종교적으로 정성을 바친다면 이런 성경을 안 봐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기도하러 정성 바치는 것이라면 기도만 하고 가면 되지 않겠어요? 누가 많이 더 간절하게 더 오랫동안 기도하느냐. 또 기도할 때 그냥 기도하면 안 되니까 예물을 얼마나 더 정성껏 많이 풍성하게 바치느냐.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정성만 바치고 가면 되는데 왜 모일 때마다 우리가 새벽 기도회로 사실 모이고 있어도 꼭 10분, 20분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돌아가지 않습니까? 새벽 기도회로 모였다면 기도만 하고 가면 되잖아요. 옛날 어른들이 새벽에 일어나서 모욕으로 찬물로 모욕 제기하고 달에게 빌던 정한수 떠놓고 빌던 그렇게 정성만 바칠 것 같으면 새벽에 성경 안 봐도 되죠. 그런데 왜 우리가 말씀을 보아야 하느냐 말입니다. 그럼 성경을 보지 않으면요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면 평소에 성경을 안 보면 자기가 살아가는 그 삶의 모든 행태들을 자기를 늘 정당화시키며 그렇게 살아가요. 어떤 문제가 생기면 항상 남을 비방하고 남을 판단하며 살면서 자기는 늘 옳다고 착각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루를 살아갈 때에 우리의 일상사를 잠시만 한번 돌아보면요. 오늘 하루를 살면서 여러분들 내가 잘못했습니다. 회사 가서 직장에서 모든 사람 만났을 때 아이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여기고 살았습니까? 아니면 저 사람이 잘못했고 저 사람이 잘못했고 그렇게 하고 살았습니까? 예를 들어 내가 차를 타고 좀 복잡한 길로 갑니다. 그런데 앞에 가는 사람이 빨리 안 비켜져요. 어적어적거립니다. 그럼 차 타고 있는 사람이 내다. 어떻게 말합니까? 뭐라고 말하죠? 운전할 때? 저기 죽으려고 환장했나? 예. 당장 그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어지간하니 점잖은 사람 아니면 툭 튀어나옵니다. 근데 반대로 자기가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근데 갑자기 뒤에서 차가 안 비켜준다고 빵빵 들립니다. 뭐랍니까? 그러면 내가 걸어가는 사람 같으면 저놈의 차 저기 미쳤나 이러거든요. 이런 말이 그냥 입에서 툭툭 튀어나옵니다. 그냥 내가 운전할 때 마음 다르고 걸어갈 때 마음 다르는 거예요. 항상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가 일상적으로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모든 사사건건 전부 내가 옳다고 여기며 살아갑니다. 내가 정당하죠. 내가 하면 정당하고 남이 하면 불법인 거예요. 그럼 내가 뭔가를 신호를 어기게 되면요. 나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한 것이고 남이 어기면 잡니까? 막 손가락질 하거든요. 자, 이것은 모든 기준을 자기 자신에게 두고 있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그렇게 튀어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딱 펼치게 되면 그렇게 살아가는 내 모습이 죄임을 알게 되는 거예요. 성경을 펼치자면 나 옳은 거야. 나 이만하면 괜찮은 거야. 그랬는데 성경을 딱 펼치면 이게 바로 내 죄구나. 이렇게 알게 되는 거죠. 물론 성경조차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한 자라면 정말로 성령이 임한 자라면 성경을 보게 될 때에 반드시 어떤 모습이 나오는가 우리 디모데후서 잠시 한번 찾아봅시다. 디모데후서 3장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아나니 성경은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자, 우리가 성경을 압니다. 그리고 성경을 봅니다. 근데 이 성경에는 무엇이 있다는 말씀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듣고 복음의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럼 이제 성경 필요 없는 것입니까? 아니죠.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뭐가 필요합니까?
성경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구원받은 자에 대해서 필요한 것이지 구원 안 받은 사람이 성경이 뭔지도 모른단 말이죠. 그래서 믿음에 이르는 구원을 얻고 나면 그때부터 성경은 우리를 하여금 무엇을 말씀합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기에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그래서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는 거죠. 의로 교육해서 우리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 또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는 것이 성경의 목적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은 성경을 볼 때마다 뭘 받게 되어 있습니까? 교훈을 받고 책망을 받고 바르게 함을 받고 의로 교육을 받습니다. 이게 지극히 당연한 것이죠.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었기에 성령의 감동으로 예수를 믿게 된 사람은 성경을 펼칠 때마다 뭐라고요? 내가 교훈을 받고, 내가 책망을 받고, 내가 틀린 것을 알고 바르게 되는 것이고, 내가 의로 교육을 받는 겁니다. 근데 이게 성경을 안 보고, 그냥 덮으면요, 꼭 누구를 책망합니까? 남을 교훈하고, 남을 책망하고, 남을 바르게 하려고 그러죠. 이래라 저래라 남을 바르게 하려고 하고, 또는 남을 교육하려고 하는 것이 훨씬 빠릅니다. 그래서 애들이 잘못했을 때 저는 애들 한 번씩 막 매를 들기도 하고 책망할 때가 있습니다만 매를 한 대 들다 보면 한참 이렇게 혼을 내다 보면 무슨 생각이 드느냐면 니 똑바로 하나 니는 똑바로 하나 생각해 볼 때에 내가 어릴 때에 그들하고 똑같았고 내가 그들보다 나은 것이 없다는 것 앞에서 참 매를 든 손이 힘이 빠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성경을 펼치지 않으면 남을 교훈하고 남을 책망하고 남을 바르게 하는 경우가 참 많죠.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경을 펼칠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게 의로 교육받는데 오늘 주제가 뭡니까? 오늘 주제. 오늘 우리가 교훈과 책망을 받아야 되고 우리가 교훈을 받고 책망을 받고 바르게 함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 뭔가? 형제들아 피차에 비방하지 말라. 피차에 비방하거나 판단하지 말라는 겁니다. 일방적인 비방은 없죠. 그러니까 피차, 서로 비방하거나 서로 판단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교훈과 책망을 받는 부분은 비방과 판단의 문제이죠. 그런데요, 우리가 비방하는 일, 남을 비방하는 일이 얼마나 자연스러운 본성인지 방금 제가 차 타고 갈 때 얘기했잖아요. 이 차 타고 갈 때만 얘기하는 거야. 차 타고 가면 걸어가는 사람이 전부 다 요거드물 사람이고 내가 걸어가면 차 타는 사람들 전부 다 요거드물 사람이죠. 그래서 이것이 우리에게 본성으로 흐르는 거죠. 그러면 그 자연스러운 본성이 여러분 근원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역시나 어디로 올라가야 되겠죠? 예, 선악과로 올라가야 됩니다. 선악과를 따먹고 났을 때에 그 아담이 범죄하고 나서 부끄럽고 두려워가지고 무화과나무 잎을 가리고 무화과나무 그늘에 숨어 있었죠. 그때 하나님 찾아오십니다. 아담은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아담이 어디 숨었는지 몰라서 그렇게 물었겠어요? 그건 무슨 말씀입니까? 니 지금 도대체 정신이 어디 있노? 이 말이겠죠. 너 지금 자리가 어디냐? 너 피조물이지 않느냐? 아담아 도대체 네가 어디 있느냐? 이 질문을 하신 것은 아담의 정체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고 난 인간의 실상이 하나님께서 딱 찾아오시자 다 드러나는 거죠. 그럼 하나님께서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으시면 네 어디 있노? 이러면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나오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범죄하고 나면요, 아담아 네 어디 있냐 그러면 어떻게 나옵니까? 네가 선악과를 따먹었느냐 했을 때 남을 비방한 모습으로 딱 나오는 거예요.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으로. 우리 잘 하지 않습니까?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께서 주셔서 나와 함께한 이 여자가 선악을 주서 내가 먹었습니다. 이게 선악과를 따먹고 난 인간의 본성입니다. 우리 속에 다 흘러요. 그러면 이것은 내가 순간적으로 나옵니다. 의도하지 않아도 어떤 불리한 일이 있을 때요, 탁 책임을 누구에게 돌린다고요? 남에게 돌리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비방이 누구에게 돌아갑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서 준 이 여자 때문에 하나님 여자만 안 만들어놨다 하면 난 내 혼자 살았으면 이런 짓에 안 짓을 낀데, 여러분 남자들도 그렇잖아요. 참 내가 처자식 때문에 내가 이런 짓을 한다. 내 이런 짓 하면 내가 안 되는 줄 알지만 내 처자식 때문에 할 때가 많잖아요. 핑계는 누구에게 됩니까? 꼭 남에게 되지만 그 남에게 핑계를 대고 책임을 전가시고 아내를 비방하는 거죠. 결국 그 비방은 어디로 올라가는 거죠? 하나님을 비방하더라 이 말입니다. 이게 범죄한 인간의 실상입니다.
이건 어느 누구도 예의 없습니다. 제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위기상에 불리한 질문이 탁 들어오면요, 당장 그거는요 제가 아니고요 그 사람이요 이렇게 나오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은 안 그렇습니까? 이게 아담의 본성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요 남을 비방하고 책임을 전가하는 거 이건 너무너무나 자연스러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본성으로 태어났기 때문에요 남 욕하는 것이요 여러분 자연스럽겠습니까? 굉장히 거북스럽겠습니까? 남 비방하는 일이, 남 판단하는 일이, 저 사람은 어떻다 저렇다 하는 그 일이 여러분 자연스럽겠어요? 막 거북스럽겠습니까?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럼 대통령 욕하는 거 재밌습니까? 재미없습니까? 재미있죠. 옛날에는 못해서 옛날에 전두환 대통령 욕해가지고 8개월 지역역 살았던 사람이 있습니다. 이 박정희 대통령 때 대통령 욕하다 잡혀갑니다. 그런데 요즘은요, 약간 노태우보다 조금 심해지는 이제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요새는 완전히 이거는 발가락 떼만치도 못 느낍니다. 얼마나 남 비방, 그동안 그 독재 권력 속에서 대통령 욕하고 싶은 것이 속에 근질근질했는데 겁이 나서 못하다가 민주주의를 하고 풀리니까 어쩝니까? 온 백성이 다 들고 일어나면 진하게나 다 욕하고 있거든요. 얼마나 기분 좋은지 모릅니다. 이게 본성이란 말이죠. 그럼 높은 사람 욕하는 것만 좋습니까? 여러분 회사에서 자기보다 상관 욕하는 재미로 살잖아요. 포장마차 와가지고.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남 비방하는 것은 얼마나 달콤한 맛인지 잠언서 한번 찾아볼까요? 요새 새벽에 잠언서 보는데 참 재밌는 말씀이 많습니다. 잠언 18장을 한번 찾아봅시다. 잠언서 18장. 잠언 18장 8절입니다.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배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그럼 남의 말하는 것은 뭐라고요? 별식이에요. 별식. 이건 별식이 맛있습니까? 맛없습니까? 보통 때 먹는 밥보다 훨씬 맛있는 게 별식 아닙니까? 입맛 없을 때 어쩝니까? 야, 우리 별식 한번 만들어 먹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남의 말하는 것은 별식이래요. 얼마나 맛있으면 별식 같아서 속으로 깊이 들어간다고 할까요? 자, 그래서 남의 말하기에 좋아하는 건 별식 속으로 깊이, 이게 우리 본성 아닙니까? 자, 그러면 남의 말을 할 때에 여러분 남을 칭찬하는 게 많습니까? 비방하는 일이 많습니까? 비방하죠. 그래서 세 사람이 모였습니다. 세 사람 모이면 다른 한 사람 막 욕하고 싶잖아요. 막 도마 욕 올려놓고 난도질을 합니다. 한 사람이 툭 던지면 막 모두 다 한단 말이에요. 비방하는 거예요. 그 비방하면서 죄책감 안 느낍니다. 즐겨하면서 합니다. 그러면서 남을 비방하니까 자기는 은근히 나는 안 그런 사람인 척, 자기는 좀 이렇게 괜찮은 사람인 척 나오지만, 그럼 그렇게 비방하다가 한 사람이 빠지잖아요. 또 다른 데 가면 그 사람이 우리 내놓고 또 비방하게 돼 있단 말이죠. 이 비방하는 것이 별식 같아요. 그런데 그런 비방이 결국 심판을 나가는데요. 역시 잠언 18장 6절 7절 바로 앞에 말씀 한번 봅시다. 미련한 자의 입은 그의 멸망이 되고 그 입술은 그의 영혼의 그물이 됐느니라. 그 입이 그 사람을 멸망케 할 것이고 그 입술이 바로 영혼의 그물이 됩니다. 그래서 7절에 6절에 보십니다. 미련한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그 입은 매를 자청하느라. 결국 입술이, 미련한 입술이 다툼을 일으키고 매를 자청하고 결국은 그 영혼을 멸망케 하는 그물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서 3장에서 입술에 대해서, 혀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혀는 지옥의 불이라, 인생의 바퀴를 불살하는 지옥의 불이라 그랬습니다. 은호도 끌 자가 없다고 말씀하는 거죠. 그와 연결된 말씀이 남을 비방하고 남을 판단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러한 심판은 그 영혼을 멸망케 하는 그물이 되는데 한 곳도 봅시다. 잠언서입니다. 25장. 잠언 25장. 내일 아침 설교 때 본문이 될 것 같은 말씀인데 잠언 25장 17절 18절입니다. 잠언 25장 17절 18절. 너는 이웃집에 자주 다니지 말라. 그가 너를 싫어하며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이런 말씀 있는지 처음 보셨죠? 이웃집에 자주 다니지 말래요. 그러면 그 사람이 싫어한답니다. 눈치도 없이 좋아한다고 자주 가지 말라는 거죠. 그 적당히 가셔야 되죠. 자, 가서 뭐 하기 때문에 싫어합니까? 그 이웃을 쳐서 거짓 증가합니다. 여러분들에게 가까이 와서 뭐 집사님 하고 오는 사람들이 와서 남을 좋게 말하고 칭찬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와서 차 한잔 주석 하고 와가지고 앉아가지고 뭐합니까? 퍼지고 앉아가지고 2-3시간 남 욕하다 가거든요. 여러분, 그런 경우를 안 당해보셨나요? 그 이웃을 쳐서 거짓 증거하는 사람은 방망이요, 칼이요, 뾰족한 살입니다. 그 말이 방망이고 칼이고 뾰족한 화살입니다. 이웃집에서 다니며 자연스럽게 나는 비방의 말이, 그 이웃을 쳐서 거짓 증거하는 것이 방망이요, 칼이요, 뾰족한 화살인 겁니다. 제가 어저께 어떤 분의 전화를 아래에도 계속 받았는데, 이분이 어떤 사람이 그 거짓 증거한 것 때문에, 정말 침소봉대한 것 때문에 공격을 당하니까 전화를 하면서, 목사님, 내 지금 죽고 싶습니다. 지금 내 뛰 내리고 싶습니다. 아파트가 몇 층인지 모르겠어요. 10몇 층이 될 건데, 지금 당장 뛰 내리고 싶으면 죽고 싶습니다. 막 며칠 밥도 못 먹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모든 당사자들을 불렀죠. 그래, 당사자를 불러가지고, 어제 저녁에 뭐 쭉 얘기를 다 하고, 어제 저녁 아래 저녁에 쭉 얘기를 다 하고, 해결됐다는 것을 제가 어제 전화로 확인했습니다만, 사람이요, 남의 말을 하는 것이 이렇게 거짓 증거를 항상 부풀려져서 그 사람에게 돌아올 때, 그게 방망이요, 칼이요, 뾰족한 화살입니다. 저는 바로 어제 아래 그 사건을, 우리 교회 사람이 아니고 저 다른 데 사람인데, 그걸 제가, 직접 확인하고서 얼마나 충격이었는지, 정말 죽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막 굉장히 강력하게, 2주 전에 수요일 설교 제발 좀 들어보십시오. 지금 집사님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 집사님의 초점이 예수 그리스도에 가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집사님 초점이 교회로 갔고 목사로 갔기 때문에 실망이 겹치고 완전 충성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려움이 닥치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질투합니다. 성령께서 집사님에서 지금 질투하고 계시니까 초점을 다른 데로 돌리십시오. 그러니까 막 그렇게 충성하더만은 막 교회 꼴도 보기 싫다고, 좋은 현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럼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사람의 거짓 증거들이, 비방하는 말들이 무엇으로 돌아온다고요? 방망이고, 칼이고, 뾰족한 화살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뭐라 말합니까?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소서. 여러분, 우리의 말 한마디가 주님 심판하시는 그날에 심판을 다 당합니다. 조심스럽죠? 특히 말하는, 설교하는 사람이나 가르치는 자는 더 큰 심판을 그래서 받습니다. 내가 의도하지 않았던 말로 인하여 말이 뭐가 됩니까? 방망이가 되고 칼이 되고 뾰족한 화살이 될 수 있는 거죠. 너는 전혀 그런 의도로 말하지 않는데 받는 사람은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중에 많이 스승이 되지 말라는. 한 것도 봅시다. 구약연반의 신약성에 한 번 더 봅시다. 디모데전서 5장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13절 14절. 또 저희가 게으름을 익혀 집집에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 아니라 망령된 편론을 하며 일을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나니, 그러므로 젊은이는 시집가서 아이를 낳고 집을 다스리고 대적에게 회방할 기회를 조금 더 주지 말기를 원하노라. 이미 사단에게 돌아간 자들도 있느니라. 이건 과부의 명단에 올릴 때에 젊은 사람은 거부하라고 말씀합니다. 왜 젊은 사람을 거부하라냐 하면, 그런 사람들이 게으름을 익혀서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게으를 뿐 아니라 망령된 편론을 합니다. 편론. 다른 사람을 어떻게 편론하게 돌아다니는 거죠.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일을 만들기만 하죠.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다시 재혼해서 시집 가가지고 낳고 집안 살림에 바빠라 이 말입니다. 이게 왜 그렇게 하느냐. 망령편과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기 때문에 젊은이 시집 가서 가정을 이루고 그렇게 바빠서 대적에게 틈을 두지 말라는 말이죠. 자, 이런 말씀을 이제 드리면 우리는 대부분 이런 결론을 내려고 합니다. 이제 비방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라. 이렇게 결론 내리면 안 됩니다. 아직 결론이 안 나면 지금 중간입니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버리면, 그래, 이제는 내가 판단하지 말자, 비방하지 말자, 어떤 모습에서 내가 판단하지 말고 비방하지 말아야 이렇게 결론 내리면 안 돼요. 성경에서는 바른 판단을 늘 해야 됩니다. 바른 분별을 늘 해야 됩니다. 잘못된 것을 판단 없이 받아들이겠습니까? 잘못된 것을 잘못되었다고 말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미 고린도전서 말씀해 보았습니다. 고린도 5장에 보면요, 너희 가운데 음행이 있다 하는데 왜 가만히 두느냐? 그것도 하나 판단 못하느냐? 너희가 세상 법정에서 고소하느냐? 그것도 하나 판단 못하느냐? 막 책만 하거든요.
그래서 바울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야 우리가 판단할 게 뭐 있느냐. 그러나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치 아니하랴. 외인들은 하나님이 판단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어 쫓으라. 고린도 교회 안에 근친상간에 음행이 있었을 때에 바울은 그를 왜 판단 안 하느냐고 책망합니다. 판단하고 그들을 내쫓으라 말입니다. 거짓 교사가 가만히 들어오는데 판단 안 해야 됩니까? 거짓 가르침이 들어오면 내쫓아야 된다. 판단하고 내쫓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판단할 것들이 많죠. 자, 그러면 오늘 왜 비방하지 말라, 판단하지 말라 이 말씀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까? 그럼 오늘 이 시대가요, 비방하지 말자, 판단하지 말자가 시대 정신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남이 무슨 짓을 하고 다니든 여러분 비방하고 판단합니까? 여자들이 요새 짧은 치마를 입고 간대요. 눈 둘 데가 없어요. 너무 짧아가지고. 이 길에 가다가 이래 제가 자전거 쪽으로 타고 왔는데 이렇게 보면 그 버스 기다리면서 다리를 턱 꼬기 앉아고 있고 다리를 턱 벌려 있으면 속옷 다 보이는 거예요. 다리에 오마라 이래 오직하니까 내가 그냥 지나가야죠. 이런 겉옷을 요즘은 속옷을 어디에 입어요? 바깥에 입고 시원하게 그죠? 아니 저는 짧은 것은 안에 있고 긴 것은 밖에 있는 게 그래 있는 줄 아는데 상식적으로 요새는 긴 거는 안에 있고 짧은 것은 밖에 있더라고요. 이거 지금 그냥 한마디로 뭡니까? 그래 다닌다고 비방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해요. 비방하면 뭡니까? 요것도 묻습니다. 중학생 담배 물고 가는데 머리 펴보십시오. 와 그래요. 담배값 사줬어요. 이러는데 담배값 주세요. 넌 담배 안 푼다 이 말이에요. 비방 못하는데 비방하다 큰일 납니다. 판단 못해요. 그럼 오늘 이 시대가 뭡니까? 그래 어차피 그런 거 서로 판단하지 말자, 비방하지 말자. 굉장히 좋은 것 같죠. 이런 모습이 교환에서 그대로 들어왔습니다. 무슨 짓을 하든 상관없어요. 왜 내가 남의 눈치를 살펴야 되느냐? 왜 내가 남이 나라고 뭘 한다, 뭘 상관이 있냐? 머리를 찌지든 볶든, 노란 머리를 하든 파란 머리를 하든, 그게 왜 상관이냐, 이 말이죠. 전혀 관계없이. 남자가 머리를 길게 기르면 본성이 거슬린 줄 모르냐? 고린도 말씀 봤잖아요. 여자가 시컷하면 좀 거슬리지 않느냐? 그런 것도 아예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 비방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고, 그러면서 뭐랍니까? 세상은 더 잘 알아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 던지라.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 그 예수님 복음에 말씀,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을 이용하며 살면서 비방하지 말자. 이건 아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오늘 이 말씀에서 비방하지 말자, 판단하자는 말씀이 무엇인가, 과연? 자, 다시 이제 본문을 봅시다. 야고보서 4장 11절입니다. 형제들아. 그렇죠. 형제들입니다. 형제들 가운데서 서로 비방하거나 판단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그럼 형제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산 자가 형제입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산 형제가 연약하고 외모적으로 볼품이 없고 또 어떤 어려움에 빠졌을 때에 그들을 비방하거나 판단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자기 공로가 아니라 주의 은혜로 동일하게 구원을 얻은 자들이 형제 아닙니까? 그렇게 동일하게 은혜로 된 형제 사이에 자기가 무엇을 좀 잘하는 것이 있으면 그걸 가지고 형제를 비방하거나 판단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수요일날 오늘 이상하게 좀 사람이 많이 오겠습니다. 수요일날 가면 보통 적게 오도 2-3명도 오거든요. 그냥 2-3명이 왔을 때에는 안 온 사람들 보고 뭐라 그랬습니까? 아이고 수요일날도 안 오면서 이러질 거 아닙니까? 만약에 장로님, 안수지사님이 수요일도 안 오고 이럴 수 있단 말이죠. 오늘 많이 오셨잖아요. 많이 오신 사람 다들 보다 보니까 평소에는 오도 안 하더만 오늘 우지 왔네 이런단 말이에요. 이게 안 나올 수 없는 우리는 판단은 그냥 날마다 하는 게 판단입니다. 기준은 어디에 두고요? 자기 자신의 행위에 두고. 그냥 내가 기도를 좀 잘하는 것 같으면 기도 못하는 사람 보고 판단합니다. 내가 좀 열심히 하는 것 같으면 열심히 못하는 사람 판단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런 형제를 비판하고 판단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 다음 봅시다. 1절, 11절 다시 봅시다. 비판하지 말라. 형제를 비판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자로다. 입법자와 재판자는 오직 하나이시니 너희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간데 이웃을 판단하냐? 오늘 설교점이 너는 누구간데입니다. 여러분 아담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을 때 아담이 뭐라 그랬습니까? 책임을 전가시키면서 여자를 비방하잖아요. 그 비방은 누구에게 돌아가고요? 하나님을 비방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줘서 이렇게 되었다. 오늘 이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이 예수의 피로 값주고 산 형제를 비방하고 그 형제를 판단하게 될 때에
결국은 그 판단이 누구에게로 비방하고 판단한 겁니까? 입법자와 재판자가 되시는 하나님, 더 구체적으로 입법자와 재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이미 보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산 자를 왜 너희가 함부로 판단하고 비판하느냐? 그의 일어섬과 넘어짐이 주인의 손에 달렸다. 그걸 보고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적어도 한 신앙 고백,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만 나는 의롭다움을 받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형제가 있다면 그의 연약함에 대해서 내가 비방하거나 판단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이거 우리 참 주의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네가 누군데 감히 형제를 비판하냐? 그를 비판하는 것은, 판단하는 것은, 비난하는 것은 하나님을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이 된다. 그럼 너는 율법의 준행자이지, 네가 율법의 입법자나 재판자는 아니지 않느냐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네가 누구간데, 이 말씀 기억합시다. 네가 누군데, 네가 도대체 누구간데 형제를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형제를 비판하고 판단할 때는 언제나 그 기준을 누구에게 둔다고요? 자기에게 둡니다. 나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남을 보고 온갖 판단을 합니다. 뭐라고 판단합니까? 아이고, 저 집사 저래 사도 없으니 위선자다, 위선자. 그럼 이 판단을 자기가 하죠. 그 판단은 결국 하나님을 판단하는 것이고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 있는 겁니다. 아이고, 저래 사도 잘난 체한다. 뭐 또는 교만하다. 온갖 말을 다 하지만 남을 비난하고 남을 판단하고 비방하지만 정작 자기에게는 적용시키지 아니합니다. 혹시 어쩔 수 없이 자기에게 적용시킨다 할지라도 굉장히 자기는 관대하죠. 똑같은 잘못을 했을지라도 남이 잘못하면 어쩝니까? 죽일 놈입니다. 이거는 죽일 놈. 그러나 자기는 똑같은 잘못을 해도 그거는 뭡니까? 어쩌다가 아주 가볍게 잠깐 실수한 것이죠. 그러므로 이런 형제에 대한 비방과 판단은 결국 어디로 갑니까? 입법자와 재판자가 되는 그 하나님, 그 예수님에게로 가게 돼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아주 몸에 익은 사소한 비방이, 사소한 판단이, 본성적으로 나오는 그런 비방과 판단이 결국 무슨 죄에 이르게 되는가? 입법자와 재판자를 죽이는, 입법자와 재판자 대신 주님을 비방하고 주님을 판단해서 그를 제거해버리는 일에 나가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남을 비방한 것이 작은 죄가 아니잖아요. 무슨 죄라고요? 예수님을 죽인 죄가 됩니다. 이제부터 성경 맺고 신약을 찾아봅시다. 누가복음 2장입니다. 왜 비방하는 것이 엄청난 예수님을 죽이는 죄가 되는지 누가복음 2장입니다. 34절 35절. 그 부모가 그 아기에 대한 말들을 기이 여기더라. 시몬이 저에게 축복하고 그 모친 마리아에게 일러가로되 보라, 이 아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의 패하고 흥함을 위하여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시험을 입었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지금 예수님을, 아기 예수를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결례를 행하려고 하는데 그 성전에 있던 시몬이 경건하고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는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죠. 그 성령의 감동으로 너는 이스라엘의 위로를 보리라 그 약속을 받았어요, 시몬이. 그래서 아기 예수를 탁 받는 순간 성령이 감동해서 바로 이 아기가 이스라엘의 위로자다 계시를 딱 받았죠. 그래서 아기를 안고 뭐라고 말합니까? 오 주제여 감사합니다.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니 고맙습니다. 내 눈에 주의 구원을 받아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입니다. 이제 나는 죽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이 고백이야. 나는 이제 죽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왜? 이스라엘 위를 내 눈으로 보았습니다. 하면서 그 시몬을 안고 자기 모친 마리아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이 아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의 패하고 흥함을 위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패하고 흥한다는 말씀이나 이런 방금 우리가 야고보서 읽은 말씀이 뭡니까? 그 손가락 꽂아두고요. 이 12절에 입법자와 재판자는 오직 하나이시니 너희 뭐하기도 하시고요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죠. 누가 구원하고 멸합니까? 주님이죠. 예수님이죠. 모든 심판을 예수님 다 받으셔서 심판하기도 하고 구원하기도 하는 분이 주님입니다. 지금 시몬이 아기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말합니까? 이 아기 예수는 어떤 분이라고요? 패하기도 하고 흥하기도 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구원하기도 하고 멸망하기도 하는 분이 이 아기 예수라 이 말입니다. 너무너무 놀라운 엄청난 말씀이잖아요. 그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패하고 흥함을 위하며 그렇기 때문에 뭘 받는다고요?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됩니다. 여러분 아기 예수가 자라면 어른 되잖아요. 그러면 어른이 되어서 세상 사람들을 패하기도 하고 흥하기도 한다는 이 자체가 이스라엘의 비방이 됩니다. 심판 누구만 한다고 알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만 하는데 어떻게 하물며 인간이 너가 다른 사람들도 교육도 못 받은 그 나사렛 그 갈릴리 목수의 아들 어떻게 예수라는 너가 사람들을 심판도 하고 구원도 하고 네가 한단 말이냐. 이게 비방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리아 보고는 너의 마음을 칼이 찌르듯 할 것이다. 왜? 이 아기 예수가 무엇을 하기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하겠어요? 비방합니다. 왜 비방합니까? 그들의 마음의 생각이 항상 악한 것을 드러내니까 비방받는 표적이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는 곳마다 이제는 온갖 비방의 표적이 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세리인 레위와 함께 식사를 하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와서 뭐라고 말합니까? 바리새인과 저희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가로되, 분명히 비방이나 다르네. 비방하여 가로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그럼 시몬이 뭐라고 예언했죠? 이 아기 예수는 앞으로 무엇이 된다고 이스라엘 가운데 비방의 표적이 된다 그래요. 비방받는 표적이 왜? 구원과 멸망을 예수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사람들의 생각이 악함을 드러내기 때문에 비방받는 표적이 됩니다. 그래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얼마나 어려운 사람들입니까? 율법 지키는 사람들입니까? 이들이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비방합니다. 어떻게 세리와 죄인과 함께 밥 먹나오? 먹고 마시기를 즐기느냐? 그러면서 예수님을 보고 술꾼이다. 먹기를 탐한다. 공동번역에 보면 술꾼이요 먹보다 이렇게 비방하는 겁니다. 술꾼이요 먹보다 먹기를 탐하고 술을 즐긴다 이랬습니다. 그때 예수님 하신 말씀이 뭡니까?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가 쓸데있느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라고 주님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이런 비방이 늘 일어나는 거죠. 마지막 비방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9절 4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가로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가로되 내가 동일한 징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는 일을 하고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십니다. 예수님의 생애 마지막에 비방받는 모습이 물론 지금도 십자가에 보고 비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생애 가운데 마지막 비방받는 장면이 이 장면입니다. 누가 비방합니까? 두 강도 중에 한 강도가 달린 행악 중 하나가 비방하여 가로되 그 비방이 뭡니까? 네가 그리스도냐? 아니 너가 다른 사람을 구원한다 해놓고 너 자신도 구원 못하느냐. 이게 비방의 표적이죠. 그러면 예수님이 얼마나 엄청난 말씀을 하셨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 내가 심판의 권세를 다 가지고 있다. 내가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한다. 내가 죄 사는 권세가 나에게 있다. 여러분 세상에 이렇게 엄청난 말을 한 사람이 없습니다. 얼마나 어마어마한 말씀을 하셨어요. 네가 무슨 죄를 사노? 하나님만이 죄를 사지.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그럼 내가 죄 사는 권세가 너에게 있음을 보여주겠다 하면서 병자를 일으켜버리잖아요. 그러나 이 예수님을 그들이 얼마나 비방했는지 모릅니다. 그런 엄청난 말씀을 하신 예수님이 힘없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니 그게 어찌 비방이 안 됩니까? 아이고 꼴 좋다 그래. 너 자신도 하나 못 구원하면서 이건 완전 비방의 대상이잖아요. 조롱과 멸시, 고기를 절레절레 흘려고 십자가에 갔잖아요. 침 뱉고 돌아서면 야 그거 좀 괜찮은 메시아인 줄 알았더만은 십자가에 달려 죽은 자는 저주받아 죽는 죽음이기 때문에 율법에 의하면 나무에 달릴 자마다 저주받는 죽음입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를 보고 비방 안 할 인간이 이상한 거죠. 비방 안 하는 인간이 이상합니다. 근데 희한하잖아요. 한쪽 강도는 뭐라고 말합니까? 야, 니 와 비방하노. 처음에 이 사람들 비방했어요. 하나님 은혜가 십자가 위에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니나 나나 우리는 우리 죄 때문에 이렇게 죽는 것이 당연하지만 이분 죄 없는 분이다 하면서 예수여 나를 기억하소서. 그때 예수님 뭐라 말씀합니까? 그래 오늘 니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자. 니 오늘 나와 함께 천국 간다. 여러분 저는 이 두 강도를
모든 인류의 대표로 봅니다. 그래서 중간은 없어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비방하는 강도, 하나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보고 주여 나를 불쌍히 여서 하는 강도. 저나 여러분 다 강도예요. 다 하나님의 것을 내 것이다 고집하며 하나님의 것을 내 것처럼 여기고 사는 강도들 아닙니까? 날마다 비방하고 판단하며 살지 않습니까? 그 비방이 결국은 자기들의 의로움을 가지고 나는 이만큼 잘한다. 나 니보다 낫다. 아이고 셀이냐 제리냐. 나는 율법을 지킨다. 나 안식을 지킨다. 나 거룩한 바리새인이다. 나는 제사장이다. 나는 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한 그들의 의가 죄인들과 함께 되신 예수님을 비방하고 그 비방이 모아져서 그 비방으로 판단을 하고 그 비방과 판단을 결국 의로운 분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겁니다. 오늘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도 끊임없이 이런 비방이 나오고 판단이 나옵니다. 죽을 때까지 나올 거예요. 그러나 성령이 임하여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사소하게 한 비방 한마디가 그게 예수 믿는다고 아이고 잘난 체 하기는 하는 그 사사로운 그 비방 한마디가 여러분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죄입니다. 우리는 너무 흔하게 비방합니다. 너무 흔하게 판단해요. 두세 사람 모여보십시오.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이 별식이다 그랬잖아요. 너무 맛있어요. 근데 그게 그 사람만 죽이는 겁니까? 그 비방이 예수님을 죽이고 예수님을 판단하여 십자가에 못 박은 죄가 됩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이 두 강도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은 어떤 강도입니까? 적어도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그렇게 예수를 믿은 강도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이 정말 예수님을 비방하고 판단한 죄임을 안다면 이제 우리가 믿는 형제에 대해서 어떤 형제가 예수를 믿는데 분명히 그 형제가 예수를 고백하고 자기가 죄인을 알고 예수를 고백하는데 어려움에 처했습니다. 믿음이 제대로 나타나지 않아요. 교도 제대로 못 올 수 있단 말이죠. 그리고 믿음의 모습이 영 우리가 볼 때 안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 사람을 보고 함부로 비방하거나 판단하지 말자는 거죠. 보면 믿음 없네. 여러분 내가 그 사람처럼 될지 어찌 합니까? 그 사람이 나중에 훨씬 자기보다 나아질지 어찌 합니까? 판단하는 자는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누가 오든지 안 오든지 그걸 가지고 우리가 판단하면 안 되죠. 비방해도 안 된단 말이죠. 주님께서 살아서 계셔서 그 사람이 넘어지고 일어서는 것을 누가 한단 말입니까? 주님이 알아서 하는 것이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목사가 여기에 판단하고 나서는 안 됩니다. 대부분 여러분들 이러거든요. 목사님 그 사람 좀 어찌 해보지요. 제보고 이런 요구를 합니다. 저는 못합니다. 제가 왜요? 주님께서 일어서고 넘어지게 하시면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 전화했던 그분도 교인들이 넘어서고 일어섬을 완전히 목사 손에 지려고 하는 거죠. 이렇게 되니까 비방과 판단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닙니다. 판단을 맡깁시다. 재판자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입법자가 아니잖아요. 우리 주님이 흥하게 하시고 패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 연약하고 때로는 낙심되고 또 실패할 수 있잖아요. 예수 믿는 형제자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에 아이고 저기 예수 잘 못 믿어가 저렇대. 저기 저 예수 잘 못 믿어 저랬지. 여러분 이렇게 비난하거나 판단하지 맙시다. 그 판단이 바로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죄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사소하게 한 그 비방과 판단이 여러분 예수님을 비방하고 판단한 죄임을 아시고 날마다 회개하며 감히 내가 누군데 이 말씀 기억합시다. 내가 누군데 입법자와 재판자는 오직 하나이시니 너희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간데 이웃을 판단하냐. 우리 형제 가운데 연약한 형제와 자매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들에 대해서 오히려 오늘 주님께 위하여 그 형제에게 기도할 뿐이지 그들에 대해 비난하거나 판단하지 말고 그것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은 죄임을 알고 감히 내가 누구한데 여러분 용서받은 강도잖아요. 한쪽 편에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서 용서받은 강도 누구 비난하고 다니겠습니까? 용서받은 강도가 누구를 비난하고 다니겠습니까? 누구를 판단하고 다니겠습니까?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으면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법에도 아니고 내 공로도 아니고 오직 보배로운 은혜로운 피로 됐기 때문에 그 피만 찬송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흔히 사소하게 말하는 그 비난과 판단들이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비난과 판단이 됨을 확인해 봅니다. 우리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셔서 한편의 강도가 주께 용서받았을 때 그 강도에게 누구를 비난하고 판단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 용서받은 강도의 마음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넘치는 피의 공로만 증거하고 자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